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요 시간에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본문은 먼저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인으로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또 그의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또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그때에 그는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러므로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불신앙자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저주를 내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그 내용과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이고 또 지혜와 지식과 선하고 의로운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란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얘기는 옛날 중국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노인이 어느 날 기르던 말이 애지중지하던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라케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냥 태연하게 뭐 이렇게 일어난 일이 이게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 했는데 웬일인가 얼마 후에 이게 이 순말이 나와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안마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동네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그때 당시 같으면 여러분 말 같으면 요즘 뭐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축하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더니 노인 말들이 이렇게 됐네요. 막 그러는데 이 노인이 그때도 태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목이 탁 부러졌네. 그래가지고는 이 동네 사람들이 또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노인 말대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노인은 또다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되는데 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런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런 말 다들 잘 아실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온 옛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 잘 들어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인생의 삶의 길이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를 일이니
그러니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좋아라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나쁜 것 같아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 막 이런 의미, 교훈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좋은 일은 얼마나 되고 나쁜 일은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인생을 80으로 딱 놓고 정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일보다.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청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도 설교 말씀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문득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살아온 삶의 얘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청년하고. 근데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살아온 삶도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올 때 주머니에, 서울 터미널에 내리니까 주머니에 16,000원이 들었어요. 주머니에.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거죠. 예. 아버지는 또 장로님이신데도 신학교 가는 게 너무 험한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신학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올라왔는데 1년 후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빚이 거의 2억 5천이 넘게 빚을 또 다 상속받았어요. 그거를. 그걸 거부해도 되는데 이게 안 갚으면 또 딴 사람들 피해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갚겠다 이러고.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살다 보니까 또 막 지하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살림을 다 썩혀서 버렸어요. 그리고 또 2달 동안 바깥에서 짐을 야적시켜 놓고는 남의 집에 전전하며 2달을 살았어요. 뭐 이러저러고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이건 제 개인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사도 돌아보시면 그렇게 우여곡절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 이게 모든 민족의 복의 조상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인생 막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막 떠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가면 실패하고, 막 주변에서 온갖 험담을 다 했겠죠. 부정적인 얘기는 다 했을 거고.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상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두가 다 절망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고 공공하고 좌우로 전부 다 우겨쌈을 당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부흥 강사님들 뭐 외제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많다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도리어 돌에 맞으면서 다녔잖아요. 돌에 맞았는데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과연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복과 저주가 이처럼 세옹지마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인생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과연 기독교적 복이냐. 저는 성경을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잘 되는 거, 잘 먹고 호요식하고 명예 누리고 뭔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이득을 누리고 이런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나쁘게 또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거나 여겨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즉 육적 상태에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다면 그것은 때때로 너무 미련하고 우둔하고 심지어 꽉 막혀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겠죠. 그들 가운데 신앙으로 인하여 육적인 삶에 형통케 된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은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그러면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의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항상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위기를 직면해야 했던 삶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 분명 잘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가볍게 이 말씀을 다루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인생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로 붕붕 날아다닌대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진짜 인생의 무게는 바로 이 깊은 데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물질적인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인간적인 육적인 외적인 그런 것으로서만 뭔가 내 행위로 보상을 받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메시지, 기독교적 교훈은 우리가 심중에 깊이 씹어보고 성경을 깊이 고찰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가벼운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기복신앙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믿으면 복 받고 이러면 막 전부 다 앉아가지고 와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예. 복 받아라 그러면 뭐 다 좋아가지고 기도원에 가보면 막 강사 목사님이 옛다 복이다 이러면 막 뒤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예. 요즘은 안 속아요 이제. 예. 악인의 특징은 육적인 사람이며 율법적 지혜를 가진 자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즉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의 중심적인 내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이들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 미련한 것이며 이들의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의 미련함이요 무지함이며 어리석음이며 완악함입니다. 완악하면 무지하고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다 같이 함께 막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를 성경은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은 곧 지혜의 사람이요 이 지혜는 은총의 빛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성경은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와 복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바로 그 복된 자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가 빨리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그게 무슨 뭐 영적이라느니 이런 가정 갖가지 표현을 다 사용해도, 그게 무슨 뭐 심지어 그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은 거짓되고 가정한 지식들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세상은 이것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세상은 막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퍼뜨려 놓는 거예요. 야,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마귀가 퍼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다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자기 적을 다 심어 놓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예, 마귀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리는 수법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신앙과 지식이 어떻게 같냐? 신앙은 교회에서 해라. 지식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나오면 그런 게 지식 아니냐. 예,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은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신비예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선이요. 믿습니까? 이것을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말씀과 빛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여기에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믿음도 막 그 지키면 그게 뭐 구원받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계명을 주의하며 행하는 자예요. 언약신앙이란 바로 이런 서술 가운데 표현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사람이며,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이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가 그 중심에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기의에 싹 가려져갖고
영적인 보화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또 여러 가지 서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는데 왜 그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복, 이 복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다. 세상도 그게 아니라는 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옹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참되고 좋은 것, 정말 값진 것,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감추어 놓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는 빛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책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앞뒤 전후 좌우 꽉 완전해서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생명이요 진리이며 그가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세계의 중심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눈을 여러분 땅으로 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항상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극장을 구경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게 좀 예술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 그러면 모든 세계의 중심성이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요, 인간 중심이 아니요, 이 땅 중심이 아니요, 중력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계의 중심성이 다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목하고, 말씀으로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말씀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선인들과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의롭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란 말이 무엇입니까? 저주란 말, 여러분 복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데, 분명히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돈 주었어. 우와, 5만 원 주었네. 예? 야, 오늘 땡 잡았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좋다, 축하한다, 이렇게 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나에게 딱 생겼는데 그게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복권 당첨됐습니다.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 온 동네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겠죠.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일이 나쁘게 되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나쁠 것 같은데, 이 분명히 나쁜 건데
이게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인생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웅지 마라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빠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나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지금 그것은 반드시 좋은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길에서 결코 우물쭈물하거나 의심하거나 확신이 무너지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길,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나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는 복을 우리가 탁 잡으면 놓치는 것처럼 신기루와 같이 그런 건데, 이 참된 복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착하려면 다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샥 몰아가지고 이 성령의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한 곳에 딱 모여 있어요. 예. 그들은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불고 북풍이 불어서 남풍이 불어서 어디로 불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세상에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너무 완벽하게 막 싱크로나이징 돼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멋있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과 좀 부딪혀도 도리어 그것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성도, 이런 게 신앙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구할 때 이 세상의 거는 좀 나중에 구하세요. 웬만하면 당장 급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급하면 그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런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을, 진리에 속한 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성경은. 놀랍죠? 영적 지식도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요. 끝이 없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가 바로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사람, 그들은 바로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무의미하고 그저 한탄하며 그저 하나님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의로운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안에도 항상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